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10월 28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237 살릴 현장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금 있는 곳이 견디기 어렵고 힘든 직장 현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상황이 또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이 또 때로는 왕따로 힘들든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237 세계복음화에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제와 핍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응답받을 곳이에요. 한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느니.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밟는 곳에 그곳에서 예배할 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는데 어디서부터 누렸을까요? 광야에서부터. 이 광야가 237 살릴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부터 지으라고 했어요. 언약궤 만들고 말씀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세요. 그래서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고 미래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밟는 땅,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하게 되는 거죠. 광야부터 응답받고 가나안 땅까지 언약궤 따라가고 요단강을 밟기만 했더니 갈라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7바퀴 그 땅을 밟기만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마침내 그 밟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인도해주시죠.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세계복음화에 쓰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세계복음화에 쓰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도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237을 살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들로도 237 살릴 주역이 됩니다. 살인자 도망자 되어서 왔던 이보셋을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배경이 되주죠. 원래 그건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자손이 미디안인데 미디안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고 언약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안 제사장으로 이들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가겠다 했을 때 그를 이제 흔쾌히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다시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보고 리더들, 지도자들 세울 것을 이제 조언해 줍니다. 여기에 이드로가 모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서 237 살릴 주역이 됐던 거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라합이 또 237의 주역이 됐습니다. 이는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선한 신분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지만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어들어가는 거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과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징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정탐꾼에게 라합이 중요한 정보를 주죠. 이 여리고의 백성이 간담이 녹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려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되죠. 이렇게 축복받은 라합은 어느 정도까지 응답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4절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드와 라합이 2, 3주 살려기 주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자들은 언약의 축복을 놓치고 2, 3절의 주역이 되지 못했어요. 누굽니까? 고라 자손. 주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따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백성을 분열시키고 주의 종을 대적했던 이 고라 자손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밟는 땅마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언약에서 바깥에 나가니까요. 그가 밟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서 이 고라 자손과 또 이 다단 자손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땅 속에 생매장 당해버렸어요. 이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밟는 땅마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 밟는 땅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밟는 땅이 이들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또 누가 불신앙자였습니까?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요 불신앙을 했었어요. 그 불신앙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다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불신앙했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서 광야에서 죽을 거다. 우리 자식들도 다 여기서 죽을 거다. 그런 불신앙. 그들의 믿음들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다는 그 2세대, 3세대들만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밟는 것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느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을 것이고 2, 3절 살릴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2, 3절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나를 2, 3칠화 시켜야 됩니다. 나부터 2, 3칠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3칠 세계보고만 수준으로 가야 돼. 우리 학업, 우리 학생들이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것이 2, 3칠 수준이 돼야 됩니다. 산업인들의 산업, 주식자들의 산업이 2, 3칠 수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2, 3칠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전문성으로 키워야 됩니다. 현장성의 응답. 산업 가운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2, 3칠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밟는 것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앙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밟는 곳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